좋은 날입니다. 2월 1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지, 그것은 각각 받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분량은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받은 대로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성도와의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3절에서는요,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대인 관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인 관계에 임하라. 이것이 기본 자세다, 기본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선한 일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 그래요. 그 사랑은요, 먼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먼저 사랑이 흘러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존경하게 된다.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형제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믿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너와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심령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이끄시는 분이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존경하는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면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게, 내가 먼저 존경할게, 내가 먼저 나서서 너를 향할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과 함께 중요한 것이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 그래요. 소망입니다.
우리 안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라봐지는 표대가 있으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부활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것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힘든 상황들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항상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기쁨으로 샘솟는 그런 은혜로 대인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마지막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는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공급해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길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또 그의 조카 롯, 이들이죠. 조카 롯은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천사인 줄도 몰랐죠.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았을 때 그들에게 쉴 그늘을 제공했고요. 씻을 물을 제공해 주었고요. 그리고 쉴 때 그들을 향하여서 가축을 잡아서 그들을 대접해 주는 그런 섬김이 있었죠. 그 섬김이 있었을 때 약속을 얻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 받게 됐습니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대인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대접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에서 20절은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 믿는 성도들은요, 대적과 나를 대적하는 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박해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을 내가 내뱉으면 내 말의 씨앗은 그도 먹지만 나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조차도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그 원수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 내뱉는 저주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즉 너희를 박해하는 것 당연하다. 그냥 받아들이고 축복해줘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은요,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절 16절에서는 공감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너무나 어둡고 칙칙하고 울고 있고 그 분위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있어주고 울어줄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즉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 안에는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투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공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분량에 최선을 다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질투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런 매력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 18절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써라. 너는 악한 자들에게도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원수 갚지 말라 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라. 두고 보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것을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축복해주는 마음. 그러면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더 열받는다 이거예요. 시비를 걸어서 우리랑 막 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러면은 더 열받는 거죠 상대가.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싸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배워서 하나하나 배워서 그때그때 찾아서 이러라고 했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귀 기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축적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매력 있는 관계,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대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자와 원수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공감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또 나의 원수와 같은 자들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